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회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회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회막은요 히브리어로 오헬, 모헤드라는 단어를 써요. 오헬, 모헤드.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쯤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럼 누가 볼 때 저분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오헬, 모헤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막을 짓기 전에 늘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죠. 본문에 보면 이제 절체절명의 민족의 위기 가운데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의 이 설계도를 받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금부치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대로 날뛰면서 춤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모세가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미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우레소리 가운데 그 백성과 함께하며 이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듯이 다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난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경험했죠. 내가 너희와 약속을 했으니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릴 것이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진멸할지도 몰라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을 찾아가시나요? 어떤 방법을 먼저 찾으십니까? 물론 내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당한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문제와 위기 상황일 때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해야 하죠. 요즘 새벽에 사무엘 상하 말씀을 계속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제게 계속 다가오는, 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 다윗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자기가 속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을 때 바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먼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라. 이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 평화의 때를 주셔서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죠. 성전 공사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성전 공사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 앞서고 제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시며 내 성공을 위한 일이라면 멈추라고 하셨어요. 이때 애통하며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묻고 물었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도 저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은요, 제가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미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꾸준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제 이렇게 보면 누가 어느 자리에 앉으시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에 보면요, 멀리 계시는, 교회가 멀리 있는 성도님들, 타교회 분들도 많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타교회 분들과 저희 성도님들이 5대5 정도 되세요. 5대5 정도 되세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모세가 위기 상황 가운데 또 늘 회막에 나가 기도한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 대면했듯이 성전에서 나와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그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때예요. 성전 공사는 큰 과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우리가 성전 공사를 위한 매일 기도문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문 보고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네,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네,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에 보면 날마다의 기도문 밑에 이렇게 파란색 부분에 문장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문장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성전 공사의 과업을 잘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딱 마침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함께 나오셔서 성전 공사를 위하여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회막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에 2, 3일도 좋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좋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룬 성전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성전 공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혼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를 따라 회막으로 나아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앙모하다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를 찾는 족속 삼으셨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선 순간부터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처음 도착한 세겜에서, 또 헤브론에서, 또 이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들 예배했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임을 나타냈죠. 그의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졌어요. 자신의 그 아들, 귀한 자신의 가장 큰 어떤 자의 중심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로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수장을 예배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곳, 그것이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린 곳이 되었고, 결국 그곳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예배하는 자가 됐어요. 그 가는 곳마다 예배했어요. 브엘세바에다 제단을 쌓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베들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족속, 여호와를 찾는 족속임을 그들이 나타냈죠. 그들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기근 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제단 쌓기가 중단됐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온전히 제단을 쌓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흔들어 깨우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전하기를 히브리인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우리가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런 이 백성을 내어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했죠. 바로는 순순히 들어주지 않았어요. 거세게 반대했어요.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백성들의 그 걸음을 반대하는 막아서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셔서 그를 완전히 꺾으시고 결국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내어주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다시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어요. 약속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진노를 샀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앙무하는 자들이 모세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그 회막 앞에 멈춰 섰어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가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다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자기 장막에서 바라보고 다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서 여호와 회막을 바라보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여호와를 찾는 족속임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온 백성이 회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장막 가운데 다 일어나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임을, 하나님 예배하는 족속임을 다시 나타내고 드러내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령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주님 마음 주셔서 우리 부모가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샘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함께 나아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 마치 친구와 대면하는 그 모습, 깊이 교제하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막 부러움이 생긴 거예요. 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듯, 친구같이 이야기하듯 친밀했으면 좋겠다.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나갔어요. 회막에서 나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날 줄 몰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깊은 교제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더 인격적인 교제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갈망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함께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모세는 이 회막에 나갈 때 진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갔어요.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진과 좀 떨어진, 멀리 떨어진 구별된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장소를 구별했어요. 예수님도 늘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주한 일상과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내면에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종종 이렇게 출근하기 직전에 또 주일에 깜깜한 예배당 저 뒷자리에서 홀로 기도하곤 해요. 그럼 참 마음이 편해요.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는요, 여러분,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된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고민도, 염려도, 때론 나의 기도 제목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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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만, 내 마음에 그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친구와 같이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생각과 기대를 다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답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답을 내려놓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자들만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 내 소원과 욕망을 완전히 죽일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랄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작년에 당회를 마치고 모세골이라는 영성 공동체에서 3박 4일을 지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세가 아니라 모세, 시옷 아이예요. 모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서 3박 4일을 지났는데요, 일과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공동 식사를 하고 강의를 듣고 또 공동 식사를 하고 개인 묵상을 하고 독서를 하고 또 공동 식사를 하고 목공 같은 걸 하면 십자가도 만들고 저녁에 멘토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뭐가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많이 줬어요. 거기 보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잠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였어요. 잠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나누어준 교제 가장 앞장에 이 문장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나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서 시간에 읽은 책, 거기 도서관이 있는데요, 책을 하나 뽑아서 읽었는데 책 제목이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었어요. 거기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자기 자신의 뜻을 거역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조금의 불안함도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유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요, 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길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때론 나의 뜻을 꺾으실 때도 있지만, 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염려가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여정에 대한 말씀이 제 마음에 또 새겨졌는데요, 성도의 영적 여정이란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가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이때 우리의 모든 조급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여 가시도록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성 들으려면, 누군가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대화는요, 진솔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상숙 권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제가 한상숙 권사님 바로 앞에 두고 막 고함치듯이 막 외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진솔하게 아무 가감 없이 속임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결국 대화예요.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거죠. 기도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제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아뢰는 거예요. 어떤 분은 1시간씩 이렇게 산책하면서 탄천을 걸으면서 그 시간이 자기 기도 시간이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요. 제 아들이 이렇게 상을 타왔네요. 하나님 제 마음이 오늘 이러네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죠. 내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돼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갈이, 광야 가운데 아들이 목말라 탈진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하갈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때론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때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오히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죠. 때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회막 가운데 나아가 진솔하게 아뢰었어요.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 모세야, 내가 내 기도 들어서 내 마음 돌이킬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와 함께 할게.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청에도 응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광채 앞에 버텨낼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손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지나가시고 당신의 뒷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를 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당신을 나타냈었던 것이죠. 찬송가 391장에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후렴에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막에서 그 하나님 배 없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상 누구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는,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나아가 아뢰일 때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셔요. 우리의 때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내가 주장한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뜻대로, 가장 좋은 모습대로,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세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막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며 여호와를 찾는 족속, 예배하는 족속,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찾는 자, 구하는 자, 갈망하는 자,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간절히 구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